이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사입다 두 번째 시간 은혜의 치유를 받지 못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이 저기 있는 분들은 이 윈 호텔이 있죠. 굉장히 큰 이 호텔 카지노 거부입니다. 이 스티브 윈은 근데 또 아트 컬렉터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요 2006년에 그림 하나를 팔았습니다. 자기가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림을 하나 팔았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1932년에 그린 Le Rêve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하면 The Dream 그런 겁니다. 꿈. 예. 그림을 잘 모르는 저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요, 역시 헤지펀드로 억만장자였던 스티븐 코헨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무려 1억 3,9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트 이 거래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139 밀리언, 1억 3,900만 달러.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든 그림을 이제 남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고별 이제 쇼잉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뭐 친구들도 다 그 중에 바바라 월터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억만장자, 모델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시를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제스처가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안 좋대요. 그날 저거를 마지막 쇼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그림을 빡 쳤는데 저 그림에 여자의 왼쪽 팔이 6인치 홀이 팍 생겨버렸어요. 네. 여러분 저 비싼 그림이 1억 3,900만 달러 그림이 망가진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그 계약이 취소됐죠. 그리고 작품도 버렸습니다. 아주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고 인류 최고의 유산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이 망가졌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입다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할 텐데요. 첫 번째, 권모술수, 협상의 달인 입다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붙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사령관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랴. 예.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예. 모두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 머리라는 말, 로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로쉬가 우두머리,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 부족장을 말합니다. 부족의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절, 2절, 3절은 약간의 플래시백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런데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성경 기자가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서 기생 사이에서 난 사생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적자 형제들이요, 이 사생자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저 먼 광야 지역 돕당이라는 곳, 제가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그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죠. 근데 그곳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잡류들이 모여서 그 잡류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약탈질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싸움을 잘했나 봐요. 약탈을 평생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네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요. 입다에게 와서 싸워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 사람들이 되게 야비해요. 이 장관이라는 건 카찐이라는 건데 이건 커맨더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로시보다 낮은 거.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로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카치는 합참의장이에요. 근데 합참의장이 돼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입다가 너희가 날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 입다가 사생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길르앗의 사랑을 받았던 듯해요. 그래서 입양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입양을 했.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자 소생들, 형제들이 저 사생자에게 우리 재산을 뺏길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건 거죠. 소송을 걸면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장들이 바로 그 지역의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는데, 너는 사생자니까 유산에 분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입양을 파양시키고 그 유산권을 몰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몰수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되죠. 당신들 장로들이 나를 내쫓지 않았냐?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보고 도와달라 하느냐?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대응하는 데는 물론 복수심, 안갚음을 하고 말리라. 나를 쫓아냈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협상의 기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playing hard to get. 예. 나 잡아봐라. 지금 니네가 궁하지? 급하지? 내가 그렇게 쉽게 안 팔려가지? 하고 이제 말하자면 스테이크를 높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장로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아니다. 우리랑 싸워줘서 우리의 머리가 돼. 이번에는 러쉬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낮은 거, 카친으로 거래를 텄다가, 이게 씨알도 안 먹히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대통령이 돼달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요. 그래. 이제 마음이 동합니다. 내가 너희랑 나가서 싸우고 과연 승리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머리, 로쉬로 삼을 건가? 하고 물어봅니다. 확인을 해야죠. 예. 그랬더니 장로들이 야훼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미스바에서 부족장으로, 부족장과 군사령관을 겸해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훼께 이 모든 것을 다 아뢰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자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입다가요, 자기를 내쫓은 길르앗 형제들, 그리고 그 재판장들이 됐던 장로들, 그들에 대해서 이 처절한 앙심을 품었겠죠.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뜻밖의 기회가 왔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흥분해가지고 막 노기를 바란다든지 딜을 그냥 망가뜨린다든지 할 텐데 이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마치 그 포커판에서 판돈을 올리듯이 카친, 장관이 아니라 나는 로쉬, 우두머리를 원한다. 그리고 그걸 받아내요. 그래서 쟁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민족이 풍전등화, 이게 지금 암몬 족속에게 도륙을 당할 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령관으로, 장관으로, 우두머리로 부름을 받아서 이게 일종의 부르심이에요. 봉사를 할 수 있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제1의 원리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기 부족,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 자기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로열티, 이게 제1의 원리여야죠. 모든 공직자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수심, 그리고 자기의 이 열등감을 뭔가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그런 보상심리, 그리고 날 버린 자들을 내가 발 아래 두고 군림하겠다라는 권력욕, 게다가 비상한 머리와 협상의 기술로 냉정하게, 침착하게 원하는 것을 딱 얻어내는 그런 권모술수를 발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코르넬리우스 플란팅가, 그 캘빈 신학원의 총장을 지냈던 이분의 인용을 다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다
다 죽어가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생명을 훔쳐서 빛을 발하는 기생충의 활력만 볼 뿐이다. 여러분, 이게 죄악의 무시무시한 consequence. 여러분, 이 입다의 죄악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자기 딸도 잡아 죽이고요, 자기 동포들도 수만 명을 잡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죄, 이 죄악이 닿는 곳에서는 죽음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 질식하여 죽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생명들을 쫙쫙 빨아당겨서 마치 기생충처럼, 그의 기생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야욕이에요. 그의 분노예요. 그의 원수 갚음, 안갚음이에요. 그 기생충만 막 빛을 발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유사진리. 논쟁의 달인이에요, 이 입다가. 여러분, 이 입다가요,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야 돼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바탕 사신을 통해서 벌이는데,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일단 운을 띄우기를, 왜 싸움을 걸어오느냐, 왜 전쟁을 시작하느냐 하고 이유를 묻죠. 그랬더니 암몬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에 올 때 우리 땅, 우리 암몬 땅인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 유역을 너희가 뺏어갔다. 정당한 우리 땅이니까 이제 내달라, 돌려달라 하고 왔다. 이제 이거죠. 그럴싸해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게 야복강입니다.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요 사이, 요단 동편, 여기가 분쟁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 땅이니까 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시 사신을 통해서 입다가 이제 논쟁을 펼칩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역사적 논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땅을 지나간 바가 없다. 우리가 통과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광야로 그 땅을 범하지 않고 삥 돌아갔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시혼 왕에게도 우리가 좀 너희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통과만 하겠다. 그런데 이 시혼 왕은, 아모리 족속은 거절만 하면 될 일인데, 에돔이랑 모압처럼요, 거절만 하면 될 일인데 거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무찌르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바로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너희 땅이 아니야.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 논증이에요.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차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Likewise, 마찬가지로 너희 암몬 족속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허락한다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죠? 너희도 차지할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이거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 신들이 허락한 대로 우리가 땅을 받는 것이니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국제법상의 또 논증을 합니다. 지난 300년간 우리가 여기에 거주해왔고 지난 300년간 너희가 단 한 번도 이 땅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아닌 밤중에 웬 홍두깨. 이거는 국제 관습 규범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 셀 틈이 없죠. 물 셀 틈이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판자 야훼께서 너희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러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요, 도저히 말발로는 이 자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shut up and fight. 잔소리 말고 붙자.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 이야기가요,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체 이야기가 히브리어 단어로 한 1000개 정도 단어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다다다다다다 해댄 게 345단어입니다. 3분의 1을 넘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청산유수예요. 말이 장난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말로 한판 붙었죠. 뒤에 가면 또 자기 딸과 또 말로 한판 합니다. 예. 아무튼 그냥 거의 절반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암몬 왕과의 그 설전, 이 부분을 논증의 걸작이다, A masterpiece in argumentation,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역사면 역사, 신학이면 신학, 국제법이면 국제법, 막히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입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입이 다 하는 놈입니다. 요건 농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놈이 욕이 아닙니다. 예, 건축자, 뭐 설계자, 창조자, 기술자, 이 자자가 놈자자예요. 예, 입이 다 하는 놈,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이 뜻은 He opens.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신다, 태를 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입만 살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11장 35절에 가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내가 야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네. 자기 서약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를 여셨는데 자기는 입을 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 왕과의 논쟁, 입다의 그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 신학, 정치, 외교적인 수완에 우리가 일단 딱 그 분량 자체가 어마무시한데 그 내용도 빌 틈이 없어요. 물 셀 틈이 없어요.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비천한 그 기생의 아들로, 사생자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유배자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잡류들 모아가지고 그들의 우두머리, 두목 노릇이나 하고 약탈질이나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해박한 이 기술과 지식을 얻었을까? 우리는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진리인 듯 진리 아닌 진리 같은, 예,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특히 이 신학적인 면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첫째, 암몬족 속의 신은 밀곰입니다. 또는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모스는 모압족 속의 신입니다. 이거를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착각을 했는지 아무튼 바꿨어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대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세요. 이 사람의 논리가 우리 신 야훼가 아모리족 속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가 그걸 갖고,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는 그 땅을 갖고, 서로 fair and square, 그치? 이게 국제법 질서 아니겠어? 아주 합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doctrine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에 따르면 야훼를 그모스나 밀곰이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어떤 지방, 어떤 민족의 수호신, 그들을 다스리는 신과 똑같은 레벨, 똑같은 급의 지방신으로 격화시키고 논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 왜냐? 여러분, 신명기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족속에게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암몬 족속의 땅을 그모스가 몰래기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저 뒤쪽으로 가보면요. 32장 8절 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 백성들의 경계와 땅을 그 분깃에 따라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모든 그 지경을 분배하셨다라는 게 이게 야훼 신앙이에요. 이게 정통 교리 닥트린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는 입다는 얼핏 보면은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철저한 야훼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종교 제설 혼합주의자예요. 싱크리티즘을 갖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 친족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 암몬 땅, 돕 땅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끌어왔죠. 모압 신도 그모스도 섬기고 암몬 신 몰렉 밀곰도 섬기고 하다가 상황 봐가지고 지금 나한테 유리하게 하다 싶으면 그 신을 그게 happen to be 지금 야훼인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바치는데 그게 딸인지 모르고 바쳤는지 처음에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서원 자체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를 서원했다라는 거. 여러분 야훼께서는 인신제사를 혐오하세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의 신인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신인 밀곰, 몰렉은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인신제사를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훼스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벤스 해브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하한 종류의 교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면 그건 과도한 공간이다. 같은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함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한 학자에 따르면 초대교인들은 거짓 교리를 정죄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듣기엔 비기독교적일 정도로 극심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다 받아들여. 왜? 교회가 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 doctrine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혼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로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doctrine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혼합하고 이걸 적당히 용인하고 적당히 세상의 인본주의와 기업 논리와 마케팅과 이런 것들과 막 이렇게 융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설 혼합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온전한 경우에는 야바위꾼이 되는 거고요. 극심한 게 worst case는 살상병기가 되는 겁니다. 입다처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훼의 침묵과 입다의 비극. 여러분 야훼가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가장 큰 비극은 입다가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가장 큰 비극은 야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취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야훼께 아뢰다 하지만 이거 권력 강화를 위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이 싱크레티스트인 이 사람이 그냥 지금은 야훼 편에 붙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내 권력을 유지한다. 이러고 하는 것뿐이에요. 암몬 왕에게 역사며 신학이며 국제법을 줄줄이 읊어대지만 사실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잡탕 신학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건 지금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입다도 그렇고 누구도 야훼께 간구했다. 야훼께 제사 지냈다. 야훼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저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이 다니엘 블락이라는 휘튼 칼리지의 명예교수인 아주 탁월한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주 메모러블한 얘기를 했어요. Yahweh's silence is deafening. 예. 되게 역설적이죠. 야훼께서 침묵을 지키시는데 그게 고막을 찢을 정도로 쩌렁쩌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토록 침묵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야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어디에도 입다를 사사로 발탁했다라든지 입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일체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하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너희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입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은 샌드라 윌슨이라는 미국 여류 기독교 상담가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93년에 Hurt People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무슨 말장난 같은데 앞에 hurt는 형용사고 뒤에 hurt는 타동사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입다 가족에게 자기 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비루하게 잡류들의 오야복 노릇이나 하면서 약탈질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얼마나 그 상처, 그 원한, 그 쓴뿌리가 강하겠어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탁식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딸도 잡아 죽이고 동족들도 4만 명이나 넘게 잡아 죽이고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피비린내 나게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우리 예수님의 조상 다윗,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할 때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군대에서 초급 장교들을 지내고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골리앗 죽이고 좀 승승장구하는가 했는데 자기의 왕인 그리고 사사로이는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이 미쳐 날뛰면서 막 창을 던지고 막 자객을 보내고 죽이려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정말 유배자가 돼서 온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나중에 사울과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입으로 죽은 개와도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갔어요. 이 사람도 아둘람이라는 공동체에서 빚진 자들, 쫓기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 소위 말하면 잡류들이죠. 이 잡류들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로슈로 부족장으로 먼저 선출이 되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받은 상처가 그가 겪은 질곡이 입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견 비슷해 보이는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유배자가 되고, 세상의 찌꺼기들의 두목이 되고.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유진 오니어이라는 미국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희곡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날 때부터 깨어진 존재다. 그는 수선하며 살아간다. 깨어진 인간을 붙이는 접착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most likely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기가 막힙니다. 우린 전부 다 부서진 존재라고요. 전부 다 깨어진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걸 붙일 수 있는 건, 접착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입다와 달랐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입다는 자기의 상처를 마치 그 야생 짐승이 살처를 핥듯이 자기 상처를 핥으며 와신상담,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안 놔두리라. 기회가 왔네. 다 내 발밑에 둬야지. 그리고 싹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잡아 죽여야지. 복수심으로 쪄들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이 달랐던 건, 그는 광야를 정처 없이 유배자로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편을 지었어요. 야훼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철저한 디펜던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이에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죽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나누는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적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깨어진 존재예요. 이렇게 멀쩡히 다들 앉아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상처받고 상처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삶이 상처투성이에요. 엄마들도 죽어라 하고 애써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쿠사리 먹고 상처받아서 하루 종일 눈물 흘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러고 나가서 학교에서 시달리고 프레셔 받고 막 디프레션 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받고. 여러분의 남편들 웃으면서 출근하고 웃으면서 퇴근하지만 직장 나가서 남의 돈 버는 거, 그거 유린당하는 겁니다. 인격 모독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이성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다 해봤어. 뺨도 맞아보고 무릎도 꿇어봤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생 상처 주고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어디 직장만 그래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보다 더 안전해야 되는 가족에게서조차도, 친척에게서조차도 원수지고 싸우고. 이게 우리 인간의 굴레라고요.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고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입다처럼 탁식해지고 악해질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돼요. 그리고 본능적인 복수심, 내가 군림하고 지배하고야 말겠다,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다라는 이 욕구를 찍어 누르고 억누르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저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피카소 얘기를 했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반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저 스티브 윈이요, 유럽의 최고 장인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무려 $90,000를 들여서 저 팔에 난
저 상처를 싹 없앱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7년 뒤에 이 그림을 다시 스티븐 코헨에게 팝니다. 그런데 원래 2006년에 1억 3,900만 달러였던 거를 7년 뒤에 1억 5,500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야,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 되는 놈은 되는구나. 야, 아니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 자동차가 어디에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도 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어디 갖다 확 박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이 상했다, 아무리 고쳐도 카르팩스 뜯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하물며 1억 3천, 뭐 900, 1억 5천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예술 작품이 그렇게 6인치나 되는 홀이 빵 생겨버리면 이걸 아무리 잘 수선했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게 똥값이 돼도 시원찮은데 같은 가격을 유지만 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더 높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원체 음악은 좋아하지만 제가 시각 예술 이런 때는 원체 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똥값이 돼야 정상인데 아니에요. 이 예술 이 세계에는요, proven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 작품의 연대기예요. 기원이 어땠는가, 누가 첫 번째 소유주고 두 번째 소유주는 어떻고 세 번째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크로놀로지. 이게 이 작품의 가치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가 났다가 이거를 싹 수선을 한 게요, 이 프라브난스를 높여준답니다. 스토리를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one of a kind, 유일한 작품으로 더 빛을 발하게 한대요. 프라브난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부 다 깨어진 존재라고요. 전부 다 찢어지고 구멍난 존재라고요. 그런데 입다처럼 그렇게 악하고 천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비루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당신밖에는 치유자가 없나이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이 우리 인생의 프라브난스가 올라간다고요. 예, 더 이상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자꾸 쌓여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상처의 끝판왕입니다. 자기가 지은 자기 피조물들을 구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한 분.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화신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의 긍휼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붙여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한다면, 그리고 그의 은혜와 그분의 의에 내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며 살아가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브넌스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점점 쌓여간다고. 여러분은 더욱더 존귀한 존재,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입다처럼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탁식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직 은혜에 디펜드하여 그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더욱더 쌓아갈 건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